여러분, 불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요한 산사,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 혹은 인자한 모습의 스님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불교는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삶의 지혜를 담은 철학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불교의 모습이 사실은 수많은 오해와 신비에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불교학자 중에는 심지어 붓다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불기 계산법조차 나라마다, 종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불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관세음 보살님을 더 자주 찾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관세음 보살을 찾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연불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열반, 즉 니르바나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엘리베이터의 맨 꼭대기 층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부처님은 그 꼭대기 층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반면 보살은 깨달음을 얻어 꼭대기 층에 도착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완벽히 갖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다시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왜 다시 나왔을까요? 엘리베이터 밖에 남아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 남은 당신들을 모두 구제하고 마지막에 가겠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심입니다. 이미 깨달음의 자격을 얻었기에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할 힘을 가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보살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정부의 장관들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잘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많은 이들이 관세음 보살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사실 보살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었습니다. 훗날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 당연히 존경해야 마땅하겠죠.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하나의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과 해석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점, 붓다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단번에 불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조차 붓다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불경이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붓다 사후 약 5에서 60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붓다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붓다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 정해서 후세에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붓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은 각자의 말로 전해라.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가르침을 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언어나 문자를 신성시하며 권위를 만들었던 기존 사제 계급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덕분에 불교는 중국에서는 한자로, 한국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되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로 전승된 초기 경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의 98%가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록된 문자보다 더 정확한 전승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외우고 확인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블록체인 기술처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전을 외울 때 주제별이 아닌 길이별로 나누어 외웠다는 점입니다. 너는 긴 경전을 외워라. 너는 중간 길이, 너는 짧은 것을 외워라. 이렇게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처럼 밤을 새워 의식을 치러야 할 때는 긴 경전이 필요했고, 결혼식처럼 짧게 축복해야 할 때는 짧은 경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편집 방식이 정해진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붙다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큰 좌절을 겪습니다. 깨달음의 희열에 가득 차 처음 만난 수행자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했지만 그 수행자는 붓다를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믿어줄 사람을 찾아 과거에 함께 고행했던 5명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행을 중도에 포기한 붓다를 타락한 배신자라 여기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붓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건 진짜다.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에 동료들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 공동체, 승가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신의 계시나 기적이 아닌 치열한 인간적 고뇌와 소통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발견한 혁명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업보, 즉 까르마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얀 업이, 나쁜 일을 하면 검은 업이 영혼에 달라붙는다는 믿음이죠. 이 업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에 사람들은 검은 업을 씻어내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거나 굶주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평생에 걸쳐 쌓인 업보를 하나씩 갚아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것이 마치 조 단위의 빚을 푼돈으로 갚으려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일일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 즉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빚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와 윤회에서의 해탈입니다. 윤회라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붓다는 설파했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 즐거움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 즉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과 집착, 고통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고요한 평화의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고행을 중시하던 다른 종파에게는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치려는 사기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붓다는 애초의 빚더미 시스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불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불교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드리는 기도, 즉 아들의 대학 합격이나 사업 번창을 비는 기복신앙은 사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찰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묵묵히 좌선하며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들이 간절히 복을 비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두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육식을 엄격히 금하지 않았습니다. 탁발, 즉 걸식을 할 때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차별 없이 받아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좋고 싫음, 그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를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후대에 불살생 계율과 결합하여 채식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교는 하나의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수많은 길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붓다가 각자의 말로 가르침을 전하라고 했듯이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심리치유 프로그램, 명상, 힐링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붓다께서 자신의 가르침이 모든 이에게 각자의 언어로 전해지길 바라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불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요한 산사,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 혹은 인자한 모습의 스님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불교는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삶의 지혜를 담은 철학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불교의 모습이 사실은 수많은 오해와 신비에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불교학자 중에는 심지어 붓다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불기 계산법조차 나라마다, 종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불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관세음 보살님을 더 자주 찾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관세음 보살을 찾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연불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열반, 즉 니르바나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엘리베이터의 맨 꼭대기 층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부처님은 그 꼭대기 층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반면 보살은 깨달음을 얻어 꼭대기 층에 도착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완벽히 갖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다시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왜 다시 나왔을까요? 엘리베이터 밖에 남아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 남은 당신들을 모두 구제하고 마지막에 가겠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심입니다. 이미 깨달음의 자격을 얻었기에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할 힘을 가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보살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정부의 장관들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잘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많은 이들이 관세음 보살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사실 보살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었습니다. 훗날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 당연히 존경해야 마땅하겠죠.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하나의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과 해석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점, 붓다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단번에 불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조차 붓다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불경이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붓다 사후 약 5에서 60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붓다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붓다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 정해서 후세에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붓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은 각자의 말로 전해라.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가르침을 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언어나 문자를 신성시하며 권위를 만들었던 기존 사제 계급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덕분에 불교는 중국에서는 한자로, 한국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되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로 전승된 초기 경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의 98%가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록된 문자보다 더 정확한 전승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외우고 확인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블록체인 기술처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전을 외울 때 주제별이 아닌 길이별로 나누어 외웠다는 점입니다. 너는 긴 경전을 외워라. 너는 중간 길이, 너는 짧은 것을 외워라. 이렇게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처럼 밤을 새워 의식을 치러야 할 때는 긴 경전이 필요했고, 결혼식처럼 짧게 축복해야 할 때는 짧은 경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편집 방식이 정해진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큰 좌절을 겪습니다.
깨달음의 희열에 가득 차 처음 만난 수행자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했지만 그 수행자는 붓다를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믿어줄 사람을 찾아 과거에 함께 고행했던 5명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행을 중도에 포기한 붓다를 타락한 배신자라 여기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붓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건 진짜다.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에 동료들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 공동체, 승가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신의 계시나 기적이 아닌 치열한 인간적 고뇌와 소통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발견한 혁명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업보, 즉 까르마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얀 업이, 나쁜 일을 하면 검은 업이 영혼에 달라붙는다는 믿음이죠. 이 업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에 사람들은 검은 업을 씻어내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거나 굶주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평생에 걸쳐 쌓인 업보를 하나씩 갚아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것이 마치 조 단위의 빚을 푼돈으로 갚으려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일일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 즉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빚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와 윤회에서의 해탈입니다. 윤회라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붓다는 설파했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 즐거움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 즉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과 집착, 고통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고요한 평화의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고행을 중시하던 다른 종파에게는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치려는 사기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붓다는 애초의 빚더미 시스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불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불교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드리는 기도, 즉 아들의 대학 합격이나 사업 번창을 비는 기복신앙은 사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찰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묵묵히 좌선하며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들이 간절히 복을 비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두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육식을 엄격히 금하지 않았습니다. 탁발, 즉 걸식을 할 때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차별 없이 받아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좋고 싫음, 그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를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후대에 불살생 계율과 결합하여 채식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교는 하나의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수많은 길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붓다가 각자의 말로 가르침을 전하라고 했듯이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심리치유 프로그램, 명상, 힐링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붓다께서 자신의 가르침이 모든 이에게 각자의 언어로 전해지길 바라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불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요한 산사,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 혹은 인자한 모습의 스님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불교는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삶의 지혜를 담은 철학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불교의 모습이 사실은 수많은 오해와 신비에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불교학자 중에는 심지어 붓다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불기 계산법조차 나라마다, 종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불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관세음 보살님을 더 자주 찾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관세음 보살을 찾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연불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열반, 즉 니르바나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엘리베이터의 맨 꼭대기 층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부처님은 그 꼭대기 층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반면 보살은 깨달음을 얻어 꼭대기 층에 도착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완벽히 갖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다시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왜 다시 나왔을까요? 엘리베이터 밖에 남아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 남은 당신들을 모두 구제하고 마지막에 가겠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심입니다. 이미 깨달음의 자격을 얻었기에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할 힘을 가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보살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정부의 장관들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잘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많은 이들이 관세음 보살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사실 보살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었습니다. 훗날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 당연히 존경해야 마땅하겠죠.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하나의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과 해석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점, 붓다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단번에 불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조차 붓다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불경이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붓다 사후 약 5에서 60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붓다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붓다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 정해서 후세에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붓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은 각자의 말로 전해라.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가르침을 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언어나 문자를 신성시하며 권위를 만들었던 기존 사제 계급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덕분에 불교는 중국에서는 한자로, 한국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되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로 전승된 초기 경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의 98%가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록된 문자보다 더 정확한 전승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외우고 확인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블록체인 기술처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전을 외울 때 주제별이 아닌 길이별로 나누어 외웠다는 점입니다. 너는 긴 경전을 외워라. 너는 중간 길이, 너는 짧은 것을 외워라. 이렇게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처럼 밤을 새워 의식을 치러야 할 때는 긴 경전이 필요했고, 결혼식처럼 짧게 축복해야 할 때는 짧은 경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편집 방식이 정해진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큰 좌절을 겪습니다. 깨달음의 희열에 가득 차 처음 만난 수행자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했지만 그 수행자는 붓다를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믿어줄 사람을 찾아 과거에 함께 고행했던 5명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행을 중도에 포기한 붓다를 타락한 배신자라 여기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붓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건 진짜다.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에 동료들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 공동체, 승가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신의 계시나 기적이 아닌 치열한 인간적 고뇌와 소통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발견한 혁명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업보, 즉 까르마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얀 업이, 나쁜 일을 하면 검은 업이 영혼에 달라붙는다는 믿음이죠. 이 업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에 사람들은 검은 업을 씻어내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거나 굶주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평생에 걸쳐 쌓인 업보를 하나씩 갚아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것이 마치 조 단위의 빚을 푼돈으로 갚으려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일일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 즉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빚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와 윤회에서의 해탈입니다. 윤회라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붓다는 설파했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 즐거움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 즉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과 집착, 고통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고요한 평화의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고행을 중시하던 다른 종파에게는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치려는 사기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붓다는 애초의 빚더미 시스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불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불교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드리는 기도, 즉 아들의 대학 합격이나 사업 번창을 비는 기복신앙은 사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찰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묵묵히 좌선하며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들이 간절히 복을 비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두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육식을 엄격히 금하지 않았습니다. 탁발, 즉 걸식을 할 때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차별 없이 받아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좋고 싫음, 그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를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후대에 불살생 계율과 결합하여 채식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교는 하나의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수많은 길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붓다가 각자의 말로 가르침을 전하라고 했듯이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심리치유 프로그램, 명상, 힐링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붓다께서 자신의 가르침이 모든 이에게 각자의 언어로 전해지길 바라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불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요한 산사,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 혹은 인자한 모습의 스님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불교는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삶의 지혜를 담은 철학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불교의 모습이 사실은 수많은 오해와 신비에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불교학자 중에는 심지어 붓다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불기 계산법조차 나라마다, 종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불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관세음 보살님을 더 자주 찾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관세음 보살을 찾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연불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열반, 즉 니르바나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엘리베이터의 맨 꼭대기 층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부처님은 그 꼭대기 층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반면 보살은 깨달음을 얻어 꼭대기 층에 도착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완벽히 갖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다시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왜 다시 나왔을까요? 엘리베이터 밖에 남아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 남은 당신들을 모두 구제하고 마지막에 가겠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심입니다. 이미 깨달음의 자격을 얻었기에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할 힘을 가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보살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정부의 장관들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잘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많은 이들이 관세음 보살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사실 보살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었습니다. 훗날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 당연히 존경해야 마땅하겠죠.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하나의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과 해석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점, 붓다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단번에 불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조차 붓다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불경이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붓다 사후 약 5에서 60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붓다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붓다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 정해서 후세에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붓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은 각자의 말로 전해라.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가르침을 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언어나 문자를 신성시하며 권위를 만들었던 기존 사제 계급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덕분에 불교는 중국에서는 한자로, 한국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되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로 전승된 초기 경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의 98%가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록된 문자보다 더 정확한 전승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외우고 확인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블록체인 기술처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전을 외울 때 주제별이 아닌 길이별로 나누어 외웠다는 점입니다. 너는 긴 경전을 외워라. 너는 중간 길이, 너는 짧은 것을 외워라. 이렇게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처럼 밤을 새워 의식을 치러야 할 때는 긴 경전이 필요했고, 결혼식처럼 짧게 축복해야 할 때는 짧은 경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편집 방식이 정해진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큰 좌절을 겪습니다. 깨달음의 희열에 가득 차 처음 만난 수행자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했지만 그 수행자는 붓다를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믿어줄 사람을 찾아 과거에 함께 고행했던 5명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행을 중도에 포기한 붓다를 타락한 배신자라 여기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붓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건 진짜다.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에 동료들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 공동체, 승가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신의 계시나 기적이 아닌 치열한 인간적 고뇌와 소통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발견한 혁명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업보, 즉 까르마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얀 업이, 나쁜 일을 하면 검은 업이 영혼에 달라붙는다는 믿음이죠. 이 업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에 사람들은 검은 업을 씻어내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거나 굶주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평생에 걸쳐 쌓인 업보를 하나씩 갚아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것이 마치 조 단위의 빚을 푼돈으로 갚으려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일일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 즉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빚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와 윤회에서의 해탈입니다. 윤회라는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붓다는 설파했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 즐거움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 즉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망과 집착, 고통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고요한 평화의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고행을 중시하던 다른 종파에게는 빚 갚기 싫어서 도망치려는 사기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붓다는 애초의 빚더미 시스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불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불교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드리는 기도, 즉 아들의 대학 합격이나 사업 번창을 비는 기복신앙은 사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찰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묵묵히 좌선하며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들이 간절히 복을 비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두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육식을 엄격히 금하지 않았습니다. 탁발, 즉 걸식을 할 때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차별 없이 받아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좋고 싫음, 그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를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후대에 불살생 계율과 결합하여 채식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교는 하나의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수많은 길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붓다가 각자의 말로 가르침을 전하라고 했듯이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심리치유 프로그램, 명상, 힐링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붓다께서 자신의 가르침이 모든 이에게 각자의 언어로 전해지길 바라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불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요한 산사,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 혹은 인자한 모습의 스님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불교는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삶의 지혜를 담은 철학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불교의 모습이 사실은 수많은 오해와 신비에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불교학자 중에는 심지어 붓다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불기 계산법조차 나라마다, 종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불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관세음 보살님을 더 자주 찾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관세음 보살을 찾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연불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열반, 즉 니르바나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엘리베이터의 맨 꼭대기 층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부처님은 그 꼭대기 층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반면 보살은 깨달음을 얻어 꼭대기 층에 도착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완벽히 갖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다시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왜 다시 나왔을까요? 엘리베이터 밖에 남아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 남은 당신들을 모두 구제하고 마지막에 가겠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심입니다. 이미 깨달음의 자격을 얻었기에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할 힘을 가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보살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정부의 장관들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잘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많은 이들이 관세음 보살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사실 보살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었습니다. 훗날 부처님이 되실 분이니
당연히 존경해야 마땅하겠죠. 이 개념이 확장되면서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하나의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과 해석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점, 붓다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단번에 불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조차 붓다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불경이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붓다 사후 약 5에서 60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붓다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붓다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산스크리트어 원전으로 정해서 후세에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붓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은 각자의 말로 전해라.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가르침을 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언어나 문자를 신성시하며 권위를 만들었던 기존 사제 계급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덕분에 불교는 중국에서는 한자로, 한국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되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로 전승된 초기 경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의 98%가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록된 문자보다 더 정확한 전승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외우고 확인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블록체인 기술처럼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전을 외울 때 주제별이 아닌 길이별로 나누어 외웠다는 점입니다. 너는 긴 경전을 외워라. 너는 중간 길이, 너는 짧은 것을 외워라. 이렇게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처럼 밤을 새워 의식을 치러야 할 때는 긴 경전이 필요했고, 결혼식처럼 짧게 축복해야 할 때는 짧은 경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필요에 따라 편집 방식이 정해진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큰 좌절을 겪습니다. 깨달음의 희열에 가득 차 처음 만난 수행자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했지만 그 수행자는 붓다를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믿어줄 사람을 찾아 과거에 함께 고행했던 5명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행을 중도에 포기한 붓다를 타락한 배신자라 여기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붓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건 진짜다.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에 동료들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 공동체, 승가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신의 계시나 기적이 아닌 치열한 인간적 고뇌와 소통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발견한 혁명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업보, 즉 까르마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얀 업이, 나쁜 일을 하면 검은 업이 영혼에 달라붙는다는 믿음이죠. 이 업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에 사람들은 검은 업을 씻어내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